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 한 해프닝이 일어나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참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그런 그 마음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술수 중에서도 참으로 더러운 그런 술수를 쓰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두 가지죠. 모세율법대로 죽여라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용서해줘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앞뒤가 다 이제 꽉 막힌 상태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 사람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모세율법을 계속 망가뜨리고 지키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는데, 정말로 이 사람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 그냥 올매놓고 시험에 빠뜨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 악독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요 간단한 그런 그 말이지만 요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글을 알고 계셨다, 글을 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글은 알고 계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쓰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더 궁금해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보통 쓰신다는 그런 말을 안 하고 항상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쓰셨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떤 내용을 썼겠습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뭐를 썼든 썼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러고 넘어가게 되지요. 저도 뭐 여러 책을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고, 한번 박영선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때 예수님은 아마 제7계명을 썼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10계명의 그런 그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읽어보고서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 그냥 뭐 다 괜찮다, 다 포용하자, 용서하자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간음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접근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일이라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가볍습니다. 누가 바람 폈대, 뭐 이거를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 사람 좀 그랬네, 실망이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람피는 문제는 이 당사자의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뼈 아프게 아픈 것은 나거나 나 자신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거나, 그랬을 때 이게 가장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요, 현장에서 걸렸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다 사람을 덮었대, 용서해 줬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워낙에 처음서부터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감정적인 문제, 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갖고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시지요. 계속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마 이것을 썼을 것이다. 왜 간음했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달겨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야수처럼 좀 달겨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단한 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돌을 칠까요 말까요? 그래도 뭐 돌을 들고 지금 이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율법으로는 당연히 돌로 던져서 죽여야겠지요? 막 그러면서 지금 막 이제 달겨드는 건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와, 이게 그래 사실은 뭐 나도 깨끗하지는 않지. 나도 뭐 가늠죄와 같은 비슷한 죄를 많이 지었지. 영적인 가늠죄를 지었지.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 나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는 못하지. 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사람이 자책감을 느끼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자책감을 느끼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지. 나도 뭐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지. 나를 돌을 들고 설치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끝냅니다. 가장 하수의 깨달음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을 그냥 내려놓고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 군 중에 한 사람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자책감을 느끼면서 그래 나도 깨끗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자 이런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접근 정말 너무너무 겉핥기식의 그런 그 말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접근을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앞뒤가 꽉 막혔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비난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받고 이렇게 해도 공격받고 저렇게 해도 공격받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상처받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어찌하면 좋으냐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앞뒤가 막혔지만 우리는 마음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쉽게 돌파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제3의 방법으로 답변을 주시면서 아예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책감을 주고 또 여인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일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이 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방법 속에서 어떻게 세계를 만드시지? 어떻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을 주고 이 여인은 구원하고 다시 복음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뒤가 막히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래도 저를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여기서 간음해도 괜찮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자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 가늠하다가 걸렸어. 뭐 걸렸으면 어떻게 해? 죽어야지.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왜 가늠을 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구나. 마음이 이렇게 약했구나. 마음의 외로움을 느꼈구나. 그래서 자꾸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지. 그랬을 때 이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 죄를 질 것이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면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나는 상처 안 받고 내 자존심은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목원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명예를 지켜야겠고 내 자존심을 지켜야겠고 손해보지 말아야겠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계속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지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지지 할렐루야.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접근하면 거기는 길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접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늠하면 안 돼요. 가늠하면 죽어야 돼요.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안 돼요 그거. 이거 용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죽겠다 이렇게 덤비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니까 그 문제가 생명의 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용서도 할 수 있고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왜 문제가 일어나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익을 안 보는 쪽으로 결정을 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본다면 길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희생한다면 길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목숨을 건다면 길은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든지 내가 그냥 확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거기에 뭐 길이 완전히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누구 비난하다가 나도 비난하지 말아야지 나도 죄졌는데 이렇게 정말 초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 너무 잘 보였구나. 여인이 간음을 했을 때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너무 명확히 보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내 이름 지키고 내 이익 지키고 손해보지 않고 내 자존심 지켜서 멋지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또 자원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는 방식으로 계속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 희생한다는 게 자꾸 지는 것 같은데 느낌에 자꾸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한 나라를 잘 세우고 또 교회 목장을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치가 목장, 암독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림 목자님, 강루시아 목련님 위해서 기도하고 강강우 선교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기도하는데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서 계속 봤어요. 몇 사람이 와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잘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 가족이 오면 새로 왔구나 가서 인사하고 우리 목장 아니지만 전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왔으면 왔나 보다 하고 인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나갈 때까지 전 지켜봤어요. 몇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붙어서 인사를 하나.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른들은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으면 넘어져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사람들은 사랑 안 받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끊임없이 자꾸 봉사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자꾸 새로운 사람들 관계를 가져줘야죠.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죠. 예. 밥 먹을 때도 그게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말 새롭게 왔구나.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 우리가 잘 감당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보내실 때마다 우리가 잘 맞이하고 또 적절히 전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힘을 한번 이렇게 잘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대할 때도 더 적극적인 그런 그 마음, 새로운 사람이다 하면 늘 적극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품고 인도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제자를 삼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결단과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러 하는 것에 마음을 쓰셔서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생명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늘 앞에 두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따바치카 목장, 안두카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님 목자님, 장루시아 목녀님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과 봉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을 통해서 섬기만 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섬길 받으며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되게 하시고 제자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자로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선달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강강우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늘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지경을 넓히며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느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제자로 삼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늘 생기가 들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져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 올해를 쉬고 또 화요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주중에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에 나갈 때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업무 맡은 것마다 잘 감당하여서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또 생각의 여유를 주셔서 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평강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